오늘은 제 7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돈과 성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바로 성공에 둡니다. 그렇죠? 성공의 규모보다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보는 곳을 곳에 이르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의 규모와 그 다음에 성공의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모든 사람들 다 돈 벌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파가지고 맨날 그냥 병원에 누워있고 누가 이런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건강하게 다 나다니고 싶죠. 제가 여러분 몸매 딱 보니까, 제 몸매를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저분은 날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분은 성인병이 이미 와 있겠구나 싶은 생각 드시죠? 네, 틀림이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성인병이 이미 와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와 있거든요. 평소에 워낙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맛있는 걸 못 먹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먹으면 저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풀만 먹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부터가 쉐이크인가 뭔가를 가져다가 타가지고 주는데 환장하겠어요. 저는요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일찍 죽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맨날 우유에다도 안 타줘요. 여러분 쉐이크 가루 이런 거 우유에 타면 그나마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에게 우유가 안 좋다고 우유에도 안 타주고 맹물에다 타주거든요. 이거는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막 먹다 보면 저처럼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드시고, 이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프면 그것보다 서글픈 거 없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이제는 결혼하고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은 뭡니까? 자녀죠, 자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연봉 5천 1억씩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그마한 행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 건강, 자녀 결국은 이 세 가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른다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린다 칩시다. 여러분, 건물 올리는데 1층짜리, 2층짜리 올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10층짜리, 20층짜리 올려야 돈 되니까 높게 쌓아 올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건물을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밑을 든든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단층짜리 건물 올리는데 밑을 굉장히 단단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단층짜리는. 근데 만약에 10층짜리를 올린다. 그러면요, 밑으로 2, 3층 파 내려가야지 건물이 안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지상 위에 있는, 요 위로 솟아있는 건물만 봐요. 여러분, 건물을 볼 때, 야, 밑으로 많이 파 내려갔네, 이걸 보십니까? 아니면, 와, 위로 많이 쌓았네, 이걸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멋있다, 이걸 보지,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진 않아요. 저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래,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모든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간과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요. 성경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마음과 생각은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돈 좀 벌어보고 성공하고 보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써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내가 슬퍼하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자녀가 기뻐하겠지, 마음은 좀 신경 씁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완전히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육은 우리를 사망에 던져 넣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한다면 육신의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집안을 단단하게 가꾸지 않고 건물을 100층 쌓았다 칩시다. 이 건물 필히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 여기 뒷동네 살거든요. 교회 뒷동네. 여러분, 요즘에 여기다가 원룸 이런 거 많이 짓습니다. 빌라촌 이런 거. 근데 빌라를 짓는데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빌라를 짓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건물을 쌓아 올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밑을 다지는 시간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요, 건물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맨날 뭐 땅 파져 있고 뭐 들이붓고 막 난리를 쳐요. 그렇게 한 3개월을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이 나머지 2개월 만에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집안을 단단하게 고정한 이후에야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오로지 보이는 것이 목표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안 보이는 거 한 번이라도 신경 써 보셨습니까? 특히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영적인 부분,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 만나더라도요, 아는 사람 만나면 영혼에 대한 거 묻지 않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건 물어보죠.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죽어도 안 물어봐요. 왜요? 관심 바뀌기 때문에. 왜 건강하냐고 묻습니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이 건강이니까. 왜 평안하냐고 묻습니까? 이게 관심이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 관심 속에 있는 것만 열심히 따라가는데 영적인 부분은 내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신경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돈과 성공과 건강과 명예 열심히 따라 살다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줄게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내 몸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것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뭘 말씀하셨냐?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또 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지, 오로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 보이지 않는 이곳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위로 쌓아 올리는 거는요, 이거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멍청이가 위로 100층을 쌓아 올린 다음에 밑을 팝니까? 100층을 쌓아 올린 다음에 밑을 파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 쌓아 올리기 전에 밑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뭐 예수 그 나중에 시간 날 때 믿을게. 시간 날 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인생의 건물 쌓아 올리기 전에 예수를 먼저 알아야지. 밑을 단단하게 다진 이후에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이지. 여러분, 밑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려면 쌓아 올렸던 걸 다 무너뜨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요, 인생 쫄딱 망하고 오시는 분들 그래 많아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거 다 무너져야 밑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빨리 예수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시고 인생의 결론을 얻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면 좋겠고요. 내가 왜 예수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알아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정확히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거 위에서 살아가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절대 불가능의 문제냐? 첫 번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요.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은혜가 뭔지도 일평생 모른 채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만 해도 서운하고 힘든 일인데,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무슨 말씀하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를 따르는 인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섬기는 인생, 그래서 이 땅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쌓아놓고 빌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 코로나 없으니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습이 하도 차가지고 제가 메시지 하기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죄 문제 가운데에서 온갖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고통이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불행하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결혼식장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5년만 살다 이혼할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러면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정에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경제의 문제가 가정에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막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귀신의 문제로 다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뭐 나옵니까? 질병에 걸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예수 이름 들을 때 다 해방되어지는 장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다 사로잡혔는데, 돈이면 돼, 건강이면 돼, 자녀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과 건강과 자녀를 말하기 이전에, 논하기 이전에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석학들, 박사들을 만나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왜 답을 못 주는지 아십니까? 일단 본인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줍니까? 문제를 알더라도 사실은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시고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요, 이 8글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아니, 뭐 전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요, 엿가락 장수가 엿팔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 던져버리는 전도에 대해서 막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그런 가치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1,000원의 양말 5개 해가지고 주워오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임하여 있는 근본의 문제가 뭔지 보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분명한 때를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신 그 예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가 막 가슴에 부딪혀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요, 전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에도 들어가서 교수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요, 벌써 딱 눌려. 교수님한테 눌려. 왜 눌리냐면 나는 아직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저분은 막 박사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눌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오늘 조금 우리 교수님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왔는데 저 봐봐. 그러지 마시고 한 5분만 막 이러면서 막 구걸하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자존심 있게 전합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 안 들려줍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들려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현장에 나가서 만날 때 정말 준비된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복음 전합니다. 옛날에는 뭐 뒤통수에 대고 듣든지 말든지, 뭐 사업을 방해하든지, 뭐 가게를 방해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전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왜요? 가치 없이 그냥 막 퍼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나 붙잡아 앉혀놓고 이게 왜 가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진주에 관심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진주 이야기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가 이 세 가지 사단 마귀와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죄와 재앙의 문제를 세상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이죠.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굉장히 인기 좋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돌아보고 서민들을 살리는 대통령.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름이 왜 가치 있는 이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바탕에 뿌려야 될, 인생의 바탕에 세워나가야 될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건물을 올려보십시오. 100층이 뭡니까? 500층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칼리파?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입니까? 높이가 500m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500m를 뛰어간다 생각해보세요. 평지를 뛰어가도 500m면 엄청 멀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한 200m 달려가면 숨이 턱에 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늘로 솟아 있어요. 500m가. 어마어마하죠. 그 높은 빌딩이 서려면 그 밑으로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지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할 영적인 반석을 지금 까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내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문제로 계속해서 무너져 왔던 인생인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반석을 까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시간. 오늘 제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 아내에게 주얼리를 선물했더니 주얼리보다는 주얼리 밑에 있던 편지에 더 감동받았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몸에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 돈 굳었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손편지 여러 번 써서 줬어요. 제가 결혼에 꼴이는 결정적인 이유 손편지. 우리 결혼 안 하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손편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영적인 부분, 우리를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알았고 그저 나한테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남편과 아내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 살면서 우울증약 먹고 계시는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남편이 뭐 성공을 덜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많은 것을 갖고 채우고 쌓아 올려봤지만 그 속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공하면 되는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죠. 성경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어디 뭐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아니면 절에 가고 뭐 성당에 가고 그런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동물들은 없다니까요. 가끔 애완견들이 부모 그 주인의 팔에 앵겨서 가기도 싫은 교회를 끌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오는 동물은 이 땅에 없어요. 왜요? 걔네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요,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조는요, 학습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부터 주어진 능력이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만드는 법, 그리는 법, 이런 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들 스스로 뭘 만들고 뭘 그려요. 뭔가를 창조해낸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는 학습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 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행복합니까?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또 성공도 누려야 되고 그래야 뭔가 행복을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랑도 얻었고 돈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빼놓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모든 조건 다 갖췄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왜요? 마지막 퍼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첫 시작이 뭐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짐 속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그죠? 이것 따라가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고 최선을 다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우리 그만 살자. 살 만큼 살았잖아. 네 얼굴 보기 이제 지겹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진짜? 마지막에 손잡고 가도 부족할 판에. 그렇죠? 지금까지 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 새끼 생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0%는 진짜 결단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의 시선, 세상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들이 50%예요. 그럼 나머지 50% 중에 한 49%는 뭐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이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50%만 이혼하고 나머지 50%는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 키우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나머지 50% 중에 지금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저 인간하고 끝내야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일까요? 강단 있게 끝낸 사람이 50%지 대부분 다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저 인간하고 나하고 성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없으니 퍼즐이 완성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퍼즐 막 열심히 맞춰가는데 마지막 한 조각까지 끼워놨는데 하나가 비어. 그 여러분 찝찝하고 찝찝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어디 가서가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똑똑거배 같은 아들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뭔가 공허함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게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를 지으시고 물고기에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떡밥을 먹든 지렁이를 먹든 풀을 뜯어 먹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물고기는요 무조건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원리 안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요 그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산 나무도 뿌리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는요 하늘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초딩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타조는 안 날고도 잘 사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타조가 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새죠 조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타조 다리를 보십시오. 그게 새 다리입니까? 그 다리에 한 방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걔는 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뛰는 동물이지. 걔는 뛰어다니며 사는 동물이에요. 그쵸? 근데 뭐 참새 이런 애들 보십시오. 그 다리 그거 그 이쑤시개 같은 놈의 다리 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육지 다니면서 살겠습니까 걔가? 걔는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 날개 꺾인 새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을 누리는 조건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을 주셨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 없다고 죽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없지만 잘 삽니다. 건강 아픈 사람도 잘 살고 건강한 사람도 잘 살아갑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고기에게 물 같은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물고기에게 물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든 뭐 건강이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세상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요, 자녀가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뭘까요? 절대로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는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이 진리요, 진짜 이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저 말이 맞죠? 아, 여기 투자만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 있던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쪽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있으되 깊은 골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면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들고 그것이 귀신 됐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타락할 때 그를 따르던 졸개들이 귀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 즉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무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이 사단과 이 귀신의 무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 나무는 필경,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은 필경,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갖추고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채워도 행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속 자체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운명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해진 운명을 따라 내 인생에 오는 고통과 질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망가진 인생을 살면서요,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는 자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좀 행복 좀 누려보겠다고 불행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결국은 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이거 했거든요. 열심히 차려놓고 밀고 깎아놓고 불러다가 부닥거리하고 이거 맨날 하던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작은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녀들 태어났는데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할머니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30년을 섬겼던 불교를 때려쳐버리셨다니까요. 그날 이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만도 500만 원짜리 그 목탁을요 바닥에다 그냥 딱 때리셨어요. 이 드러운 놈가 안 믿는다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절하고 드리고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가정 가문이.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구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였구나. 나는 내가 착하다, 내가 열심히 산다와 상관이 없이 우리 가정에 올 수밖에 없던 저주였구나.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늘 근심으로 걱정으로 확신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분들 최고 관심사 뭐였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좀 잘 되려나, 올해는 좀 건강하려나, 올해는 뭔가 불행이 좀 비껴가려나. 이게 궁금하니까 다 어디 가서 물어봐요?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수점 치러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해가 바뀌고 제가 사업장 이렇게 들을 기회, 가게고 어디고 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부적 같은 거 붙여놓은 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막 숨겨서 붙여놓고 이래요. 사람들 싫어하니까. 근데요, 사업자의 사무실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아예 보이게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이 종이가 누리끼리한 색에서 센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 말은 뭐죠? 부적을 새로 써왔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불행 막아보겠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불안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질병이 올까 봐 걱정이고 아픈 사람은 언제 죽을까 봐 걱정이고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평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앞으로 정신분열 걸려서 정신병원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썩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귀신상교에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 육신과 삶도 무너질 수밖에요. 계속해서 실패가 오고 무기력한 삶이 계속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인생이요 뭔가에 중독되어지고 자꾸 무너지고 뭔가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람이요 계속해서 실패 계속해서 무기력 속으로 이렇게 지옥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대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이 구정 명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물론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대면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정에 내려가시겠죠. 고향집으로. 그러면 여러분 옆집으로 가실랍니까? 아니면 아빠 집으로 가실랍니까? 당연히 아빠 집으로 가야죠. 옆집으로 가겠습니까? 옆집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미쳤나 하겠죠. 왜요? 왜 우리 집으로 갑니까? 왜 아빠 집으로 갑니까? 거기가 내가 속한 곳이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그런 의미입니다. 못된 놈은 지옥 가고 착한 놈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 속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속한 자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 소속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복음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뭐야, 평생 뭐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세밀하게 설명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바로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3세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영적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배아파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내 자녀가 이 영적인 저주의 굴레, 사망의 굴레 속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 이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돌을 닦고 고행을 쌓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돌을 닦는 것으로는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인간 세상의 방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에게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예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예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이 운명과 사주팔자,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드디어 지금까지 내가 찾지 못해서 늘 헤매었지만 찾지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각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 다 갖췄지만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이 드디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목탁을 집어 던지시고 승복을 다 불태워 없애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신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저희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던 할아버지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 일평생을 저 부처님 모시면서 살았는데 푸닥거리하며 제사 지내며 살았는데 지금 명예권사님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일평생 고초당하며 고통당하며 진짜 가난의 굴레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장로님이 되시고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이 되시고 저는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저희 큰 아버님 늘 제사 지내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저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보면서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길에서 팻말 하나 들고서 불신, 진욕, 예수, 천당, 전단지 돌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는요, 그런 가치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저 운명과 사주팔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를요, 여러분들이 거저 만나고 거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나를 살리시겠다는데, 나에게 저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는데, 나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자유를 주시겠다는데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집는 거 다 여러분 드립니다 하면 문 열기도 전에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막 끼 들어가가지고 전복대기까지 발휘해서 모든 거 다 왕창 주워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막 달려 들어가실 텐데, 그렇죠? 명품관을 열어줘서 공짜입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막 눈에 불이 켜고 달려갈 텐데, 구원을 드린다고 막 고민 좀 해보겠대. 천국을 드린다, 다 그런 거 못하겠대요. 답답할 노릇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이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요? 아, 내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보십시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원죄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서론만 하다가 본론을 못했어요. 본론은 이제 7과 5까지 확실히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서론만 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7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상 성도님 갑시다. 수료증